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교회의 본질, 원래로 돌아가자. 교회의 본 모습, 꾸며진 그런 모습보다는 원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물론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떤 마음도 하나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이제 떠나가는,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은 저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의 얘기를 하자라는 것보다도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꽃 같아요. 그래서 오 마이 다링 해가면서 이제 했어요.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이게 꼴이 그때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도 그렇고 모든 거, 이 모습들이 아이도 낳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며요. 이제 우리 그만 살자. 그래서 이제 여러 단계를 이제 좀 지나면서 하도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면 알았다고, 나 가겠다고. 그러면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이 구름 바르고 갔다가 다 꾸며놓고 한복 딱 입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가려고 인사를 딱 했는데 그 남자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붙들었대요. 다시 살자고.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 사람의 무엇과 결혼을 한 거냐면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본질적인 그 사람과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외모, 입은 옷, 이런 것과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루려고 하다가 그래도 눈을 떴잖아요. 아까 눈을 열어주셔서 했잖아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시 살자고 그랬대요. 야, 참. 본질이 뭔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결혼을 하는,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의 본질이 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조건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결혼을 하니까 그건 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상대방만 변하나요? 자기는 안 변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본질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 없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다 보면,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하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본심이 딱
파악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잘못된 일들은 죄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실수고 허물이에요. 그건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이 악하면 그건 용서가 어려운 거지만은 본질이 그 사람을 파하고 나면은 가다가 어떤 벌어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덮을 수 있고 저게 저 사람의 본심이 아니야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그 지역을 이렇게 가면서 에베소의 옆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그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시간이 안 되니까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들리는 소식도 이런 소식도 들리고 저런 소식도 들리고 그러면서 참 사랑이 많다. 예,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할 때 진리는 이런 것이고 믿음은 이런 것이고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탁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사랑은 변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세월 흐른 후에 바울은 천당 갔어요. 그런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딱 가보시니까 이건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사실은 염려를 했었어요.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음을 막 흐트러뜨려 놓을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그 진리를 지키며 사랑을 유지해가라 하는 그런 걸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 세상에는 이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잖아요. 그래 막 들어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막 틀리는 겁니다. 뭐 틀렸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맞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자르고 이건 틀렸고 막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잘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의 걸 자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자체가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냉정하고 아주 가탁스럽고 예, 옳고 그른 것을 알기는 판단하지만은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 뭔가 나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건 나쁜 거지만은 그거를 처단할 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찾아라. 만일 찾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래 에베소 교회 촛대가 옮겨져 버렸잖아요. 생명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본질이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원에서도 우리 지난번 집회 때 이렇게 이제 조금 좀 재밌는 시간을 갖느라고 했는데 형제 사랑합니다. 자매 사랑합니다. 서로 위해주고 높여주고 하다가 상품 나오니까 없어. 그냥 가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언제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평소에 이제 모릅니다.
한 번 옛날 그 집들에 바로 옆에 이렇게 깨진 항아리 넣어놓고 갔다가 뜬물들 설거지물을 걷다가 붓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위에가 맑은 물 같지만은 작대기 내가지고 휘휘 저으면 별거가 다 그래. 콩나물 대가리에다 멸치 꼬리에다가 수박 먹은 껍질에다가 뭐 별거가 다 합니다. 그건 그 누구 주죠? 돼지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돼지하고 먹으면 돼지고기는 또 맛있잖아요. 자,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교회는 여기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머리와 몸은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우리 이 몸은 머리의 생각, 움직이는 그것대로 다 우리 지체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 안에는 언제나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교회 안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교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나신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넌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가라. 죄를 가지고 예수에게로 가라.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 사로잡는 공기가 이 교회당 안에 분위기가 언제나 예수 중심, 진리 중심, 은혜 중심으로 충만하게 꽉꽉 차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다음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저 그리스 쪽 그쪽 방향이죠. 그 지역이 있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하여진 자들이 모인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인데 고린도 지역 안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 즉 구별함을 받은 자들, 고린도 지역 안에 살고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이 아닌 하느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별시켰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향 떠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기 살던 우상의 도시 거기서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빼내신 거예요. 구별을 시킨 거예요. 딱. 그리고 아브라함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엔 지역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낳고 야곱 낳고 그 자손들이 바로 아브라함 교회예요. 그것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 교회입니다. 오늘 신약 교회는 뭐냐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빼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광성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건물이 교회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하나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과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의 자존심이고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결코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들, 구별시킨 우리들, 이게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자는 건가? 세상에 사는데 달나라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우리는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 어떤 사람은 저런 역할은 지체들이에요. 지체는 여럿이지만은 몸은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요. 이게 교회의 제1차적인 목적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형식, 그것을 통해서 개인 예배도 되지만 주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어떤 이 세상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적인 어떤 정치단체나 경제 이익 집단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세상적인 각종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단체, 이런 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교회는요 세상의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구령의 단체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단체가 교회입니다. 자, 세상의 일반 사회 단체들과 엄연히 다른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책임져야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관념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왜 이런 걸 안 하나, 이런 걸 안 하나, 예?
뭐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떤 이제 구제를 왜 안 하는가? 뭐 안 하지 않죠, 교회가. 예? 우리 한국에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구한말 시대에 교육 사업이나 의료 사업이나 뭐 이제 어떤 그 문맹 퇴치 운동을 위한 계몽 사업이나 이런 걸 기독교가 앞장서서 했던 겁니다. 일제치하의 나라를 이뤘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 선두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경제 개발을 했던 그런 시대에 국민들에게 근검 절약을 외쳤고요. 예? 그러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교회가, 사실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각종 종교가 어떤 그 구제 사역을 하는 걸 다 보면 기독교가 월등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래요. 물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기준은 없지만은 물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활동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보다는 단지 그 교회의 본질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지, 그것이 곧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황이 남겨준 게 그겁니다. 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교황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4박 5일 동안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참 존경할 거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세계 어떤 국빈을 맞는 것보다도 정말 그 VIP로서 아주 대우를 잘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의 종교라고 볼 때 그렇게 대우를 받는 종교 지도자들은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이제 바티칸 공화국이라고, 바티칸 그 로마 안에 있는 그 교황청에 그걸 하나의 국가로 보는 거고요. 그 교황을 하나의 국가의 수반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교황청 안에는 몇 명 안 되지만은 하나의 국가거든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저 아프리카나 남미, 북미를 비롯해 아시아 등등 모든 유럽 쪽에 퍼져 있는 그 캐토릭 그 신자들을 볼 때는 뭐 거의 10억에 가까운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 해줬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에 올 때부터 아주 그 평소하고 다름없는 어떤 그 소박한 옷차림으로 이제 왔고요. 공항에, 그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내릴 때부터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참 많은 환영 인파들을 맞이해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그 열광을 했습니다. 좋은 겁니다. 뭐 들은 그 얘기에 의하면 그분은 고향이 그 나라가 본국이 그 남미의 아르헨티나거든요. 거기에서 이 신었던 검정 구두를 신고 그리고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소박한 거죠. 그렇게 막 꾸미고 뭐 그러는 게 아니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자기 위상이 어느 정도인데 이제 체면 처리를 하려면 이 정도는 옷을 입어야 되고, 이 정도의 차 타야 되고, 이 정도의 집에서는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주교 출신입니다. 지난 3월달, 작년 3월달에 교황으로 선출이 됐죠. 남미에서 선출이 된 오래간만에 그런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는 그 이탈리아에서 남미로 갔던 그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기술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한때는 그 나이트클럽의 경비원도 했었다고 그래요. 청소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아르헨티나에서 추기경 시절부터, 추기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교황 밑에 있는 건지 아시잖아요. 예, 고급스러운 그 추기경의 저택을 마다하고 한 칸짜리 방에서, 예, 원룸이죠, 검소하게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젊은 사제들, 신부들, 수녀들, 그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을 절제하라고 권면하고, 그는 자기의 자가용보다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예? 교황이 된 후에도 로마에도 그 교황이 사는 아파트, 거기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제들, 신부들과 함께 바티칸 거기 있는 어느 지역의 그 게스트하우스, 거기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교황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전용 방탄차 리무진, 그거 대신 30년 된 승용차를 이용하고, 심지어 호텔에 가면 숙박비도 자기가 결제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사람을 우리 국가가 지도자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영접 나온 그 세월호 유족들의 손을 잡고, 예,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그 세월호 참사 사건이라든지 혹은 군대 내 그 구타 사건, 예,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윤일병 뭐 구타 사건, 사망 사건, 이런 악재가 끊이지 않던 우리 사회에 좌절하고 실망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 교황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반응을 좀 가져야 될 텐데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본받아야 돼요. 너무 우리는 이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너무 배불렀어요. 좀 춥고 배고파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은연중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얘기를 하면 교인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담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황이 그렇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분이 지향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말을 한두 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신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왜 못하는가? 누가 싫어할까봐 못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라면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다 잘했어요. 우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아주 고개 팍 숙였어요. 사회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받아야 될 거 마땅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 손 얹고 쓰다듬고 그 사람의 슬픔을 동정했다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수단과 방법이지, 그 자체를 기독교인 양 사람들에게 오해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는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양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진한 얘기 같아서 또 천주교 가서 또 일리지 마시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는. 자, 이런 얘기죠. 아까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가운데 예수 피로 속죄를 받은 그 얼마의 사람, 숫자는 이제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얼마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을 시켰어요. 우리는 그냥 옛날처럼 집에 살아요. 같은 동네에 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별된 분들이에요.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둘째로 이제 구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이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명령을 받은 게 뭐냐면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받은 너는 이제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였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파처럼 금손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밥 해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 캠퍼스로 돌아가고 군인은 군대에 가는 거고 공무원은 직장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 가서 뭐 하는가? 뭐 하는가? 예수 사랑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끼치는가?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말을 통해서, 너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봤겠죠. 큰 돈 줄려는가 보다. 세종대왕을 줄라나 신사임당을 줄라나 딱 쳐다봤는데 하는 말이 김 빠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거든요. 뭐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사랑을 준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준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준 거예요. 그냥 사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사랑은 뭡니까? 라면 하나 끓여주는 거,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받쳐주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안티 세력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줘야 되는 사랑은 뭐냐면 예수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 사랑. 이게 전도예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자식을 늘 사랑해요. 그렇죠? 어느 때나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할 때도 사랑하고 못할 때도 사랑해요.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아플 때도 사랑합니다. 공부 잘해서 점수 잘 받아왔을 때도 사랑하고 못 받았을 때도 사랑해요.
뭐 그랬다며요. 아들이 시험 점수 받아왔는데 뭐 빵점 받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딱 보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잘했다고 그랬더나. 왜 그러냐면 빵점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더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뭘 합니까? 야단을 쳐요. 그 야단을 칠 때 본질을 잃어버리고 야단을 치면 그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잃어버리고 야단을 치면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 자기는 말이야 부부끼리 싸워놓고 그걸 자식에다가 다 몽땅 씌워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옆에 사람 좀 쳐다보세요. 꼭 그런 것 같잖아요. 당신 그런 것 같다고 하면 옆에 사람 좀 쳐다보세요.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론을 말할 때 교회의 기준은 교회 조직이 아니다. 복음이다. 조직은 법이에요.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사람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우리 노회나 뭐 이런 데서도 보면요, 회는 어디까지나 이제 결의기관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잖아요. 이거 할 건가 말 건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에 안 맞으면은 이제 뭐 심지어 극단적으로 나가면 사회법에다가 이제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누가 지느냐 하면 돈 없는 사람이 져요. 돈 있는 사람은요, 변호사 유명한 사람 사가지고 막 1심, 2심, 3심까지 막 가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뭐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교회 기준은 교회 조직이 아니라 복음이다. 교회는 이 복음의 물결이 강물 흐르듯 흘러야 돼요. 분위기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이 안에는 뭐예요? 이것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모여서 뭐 하느니 말하니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막 티각티각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처받고, 뭐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김동길 교수의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다. 첫째는 말씀의 참된 선포.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둘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식을 하잖아요. 셋째는 권징의 성실한 시행. 권징. 교회가 잘못하면, 교인들이 잘못하면 권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 하면 너는 안 그러냐 그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본질을 잃어가는 것 가운데 보면 다양한 어떤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인데,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 우리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같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착하게 살자. 그건 같아요. 기독교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는 외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걸 외치지만은 기독교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은 예배당 나오면 술, 담배 하면 안 돼.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상도 안 좋고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교회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담배 피다가 담배 끊었다, 술 먹다 술 끊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과 그건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끊어야 되는 거지, 그거 끊었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좀 나이 먹은 분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 다음에 뭐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여기서 부를 순 없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렇잖아요. 남자도 물론 뭐 있겠지만은 그 노래는 여자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남자까지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믿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질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믿는 거고 안 하면 안 믿는 거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교황이 와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많이 주었어요.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보기 시작을 했냐면, 교회는 몇 프로는 구제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본질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 이상의, 그것보다 더 진한 것이 있는 거다. 그게 뭔가? 영혼이 구원받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느냐면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실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병 다 고쳐주지 못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다 먹이지 않았어요. 예? 헐벗은 자들 다 옷 갖다 입혀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데 하나에 쓰여진 방편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것 보고서 막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시며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자, 아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만 더 드리면 또 시계를 볼까봐 약간 그래도 이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 시계를 보는데, 조금 양심이 덜 있는 사람들은 저 뒤돌아서 저 시계를 봐요. 그럼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는구나. 자, 웃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점들을 남겨놓고 교황은 갔어요. 우리는 거기에 가슴을 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더 차원 높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걸 못할까? 그러면 어느 만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면, 정말 예수 믿는 걸 바로 말씀에 의해서 바로 믿으면, 바로 잘 가지면 그런 것들은 내 수준에서 어느 정도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된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 여건,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금, 은을 찾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걸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사회, 윤리, 도덕의 책망을 받고 있고, 이것은 바로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놀라운 자연적인 높은 윤리의식을 창출해내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사람 앞에서입니다. 높임받기 좋아하고, 교만하기 좋아하고, 칭찬 듣기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은 걸 떠들지만은 주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멀리 멀리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걸 회복할 때 육적인 것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이민족의 눈물 흘리는 그 많은 사람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많은 경우에 눈물 흘리는 그 많은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